쇠는 뜨겁게 달구어질수록 단단해집니다. 우수한 쇠일수록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불 속에서 달구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며 고통을 겪으면서 새롭게 깨달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 지방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복음 사역의 실천적 수행을 중점적으로 다룬 고린도 후서 전체 주제인 환난 중에 이루어라는 그러한 위로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수호하고 증거하기 위한 사역에 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닥치는 고난과 그 고난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도리어 적극적으로 고난을 선택하는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위로하시며 더 나아가서 소망을 견고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리고 고난의 생활이라는 사실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과 질고를 받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5절에서 11절까지만 읽었지만 3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은 위로라는 말이 10번이나 등장합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하는 고난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어떠한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믿음은 고난을 수반합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부패한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 반드시 고난이 따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우리 그를 믿는 백성들과의 하나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따르는 자들은 당신과 같이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복음 사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동일하게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명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들은 무수한 환난을 접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고난을 짊어지고 복음 사역의 길을 걸었던 사도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이 너무 힘에 겨워서 살 소망까지 끊겼다고 사도행전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온갖 부패와 부조리에 가득 찬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강림하는 성유신 그 자체가 이미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님이 주권이 실현되는 나라로 변혁시켜 나간다는 것은 이미 고난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로 고난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인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께서 선포하신 자유와 사랑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근본적인 그런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의식적인 작용이기보다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추구해야 하는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그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은 주님을 따르는 자를 까닭없이 옥에 가두고 법정에 세우고 때로는 생명도 앗아가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과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아멘. 바울에게 가해진 그 고난의 무게는 자신의 힘으로 견뎌내기 너무나도 어려운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러 소망을 상실하게 되었고 마침내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는 상황에 가는 그러한 경험을 생생하게 했다고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맛본 좌절, 신체적인 질병, 거듭되는 위협 속에서도 바울은 자신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때 비로소 참된 위로와 구원과 신뢰가 인간 한계의 상황인 죽음 너머에서 역사해 오는 하나님께 있음을 절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에 대한 신뢰를 전적으로 포기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배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이런 것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나도 안일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을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삶의 방향과는 상관이 없는 축복과의 연계선상에서 생각하는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들이 존재하는 존재 방식이며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위로를 수반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기에 그와 반대로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기에 고난을 감수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위로를 수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동시에 위로부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의 위로는 순간적인 아픔을 치료하는 진통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와 이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환난을 이기도록 하는 힘이며 소망입니다. 그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운 아이를 품에 감싸는 어머니와 같으며 용기와 힘을 주시는 아버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환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입니다. 본문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여기서 큰 사망은 피할 수 없는 죽음입니다. 꼭 죽고 싶다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혼이 났으면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바울이 이제는 죽었구나 할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생사를 의뢰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처럼 자기를 살려주는 그러한 체험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과거 사망에서 건지셨고 또한 미래에 큰 사망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건지실 것이라는 고백과 소망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신이 경험한 토대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이라는 소망을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위협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던 바울은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되는 모든 환난에서 구원을 확증해주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히 부드러운 위안에 그치지 않고 강한 도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시며 다시금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내주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환난당한 바울을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은 그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데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약속인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며 굳세게 붙들어 주시겠다는 바로 이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리석게도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마치 내 곁에 안 계신 것처럼 저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분명 바울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믿고 의지하면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이 믿음으로 인해 성도들은 넉넉히 고난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과 위로는 소망을 더욱 견고케 합니다. 오늘날의 기독교가 있기까지는 너무나도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폭력적인 제압과 가난 가운데서도 줄기차게 뻗어나가 마침내는 자신들을 탄압한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믿음을 인해 그들이 받아야 했던 극심한 고난은 도리어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더욱 큰 확신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으로 소망이 견고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요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그 속에서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은 금이나 여러 가지 예물, 보석을 얻는 것보다 더욱 값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더욱 견고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는 위로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 소망이 없이 살면 그리스도의 삶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삶도 의미가 없고 우울해지고 자존감이 떨어지며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바울과 그 여행들이 당하는 고통 속에 강력한 위로의 영으로 역사하사 그들의 고통을 극복하며 마침내는 더 큰 음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위로를 통해서 성도의 소망이 더욱 견고해지고 더 넓게 확산시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형들의 질투로 말미암아 애굽의 노예가 되었음에도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디었습니다. 그 결과 바로의 명을 받아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좌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형들을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자신의 소망을 더욱 견고하게 해 나갔습니다. 요셉의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분명하게 밝혀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성도들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큰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를 인해서 강건하게 견디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전파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어하시는 은혜와 감동은 세상의 혹독한 시련을 견디게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도들에게 고난과 아픔만 주어진다면 아마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안갚음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로 위로를 베푸십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그 옛날 사도 바울이 겪었던 아픔과 고난을 당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신지요? 만일 그렇다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소망을 넣으시는 위로의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운 시험이 자기에게 닥치면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느냐고 자기에게 닥친 고난을 의아해할 수밖에 없지만 고난이 다 지나가고 나면 그 고난이 주는 정말로 값진 선물임을 깨닫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지난날의 아픔을 회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확신을 갖고 환난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살 소망까지도 다 끊겼으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건져주신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어 넉넉하게 이겨내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난 뒤에는 많은 일이 있을 것을 믿고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충분히 참아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과 그 고난을 견디게 하는 위로와 소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실한 마음의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세상은 한시라도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더 큰 소망으로 승화시키는 작업에 매진하고 있습니까? 이제부터라도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에 가까이 동참하며 성령의 위로를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고 있는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